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에 만난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주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시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주말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몸이 쉬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자유해도 우리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면 그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 영적인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아, 너 복 받았다. 야,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어떤 기준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 받았다,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문제들이 술술술 풀리고 또 재정적인 문도 열리고 그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받았는데 치유를 얻었고 자녀가 속썩이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다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잡는 것.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더 커졌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열심히 주변을 섬겼는데 물질적으로는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까지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갔는데 그 자녀들이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범죄의 길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빠져 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는 것, 이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드러낼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낙심합니까? 많은 경우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진짜는 우리 속 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이 겉사람은 날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겉사람은 늙어지는 것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함을 느끼기보다 그 안에서 더 충만함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혹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사실 이 세상 자체는 환난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늘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을 우리가 잠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것, 대꾸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사는 삶이죠. 받는 고난은 잠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잠깐의 것과 영원의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잠깐의 것에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죠.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지 않나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죠. 맞습니다. 많은 걸 포기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즐겁거든요.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삶, 지금의 삶, 잠깐이면 끝날 그 이후의 삶은 왠지 막연하게 나한테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인 것뿐이고 영혼에 대한 것, 영생은 영혼에 대한 것인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18절에 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찰나.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죠. 상상하지 못했던 나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 내가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순식간이에요. 찰나라는 표현이 맞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깐 느끼는 이 기쁨은 너무너무 순간이에요. 조금만 지나도 그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이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뭘 보고 뭘 붙잡고 무엇을 기뻐하며 사십니까? 지금 내 앞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만 되고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겉으로는 보화가 안 보여요. 그런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그때 이거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 밭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밭 별로 쓸모없어 보여요. 그거 내가 생각한 가치, 내가 그 밭을
10만 불 정도 값을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20만 불 준다 그러면 좋다고 20만 불에 팔겠죠. 그리고 이득 얻었다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보화는 몇백만 불이 넘는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못 봅니다. 천국은, 영생은, 보이지 않는 보화는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진 보화가 보여지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 보니 정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데 지치지도 않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